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38절입니다. 그러므로 결혼한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한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독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독신은 혼자 사는 거 일단 쉽게 생각할 수 있죠. 혼자 살면은 독신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결혼하지 않는 사람, 계속 결혼하지 않겠다, 난 혼자 살겠다, 독신이라고 볼 수 있죠. 처녀인 독신이 있고 과부의 독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결혼을 지금 시대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지금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하고 싶어 하지만 또 막상 상황이 쉽지 않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경우들도 많고, 처음부터 답이 안 나온다, 결혼을 못하겠다, 이런 이제 부분도 많이 있어요. 실제 이제 결혼에 대해서 얼마나 긍정적인가 이거를 조사해 본 부분이 있는데 36%만 긍정적이다, 결혼을 하고 싶다, 할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대요. 나머지는 부정적이라는 거죠.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안 하면 안 될까요? 안 해도 되겠죠? 왜냐면 선택이니까. 긍정적이라고 이제 대답한 36% 중에 여자는 전체 비율의 30%밖에 안 된대요. 남자는 45% 이상, 아주 높은 비율이 이제 긍정적으로 대답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들은 웬만하면 하고 싶어 한다, 이런 부분이고, 여자들은 10명 중에 7명은 안 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이제 독신 또는 비혼주의에 대해서 왜 이렇게 늘어나게 됐는가? 가장 큰 거는 경제 부담이랍니다. 결혼을 하게 됐을 때 내가 부담해야 될 경제적인 부분이 굉장히 크잖아요. 집도 구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혼자 사는 것보다 같이 살게 됐을 때 많은 부분이 이게 경제적으로 부담이 크죠. 그리고 왜 비혼주의 또는 결혼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제 삶이 더 중요하니까요. 나의 삶, 자신의 삶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가 왔잖아요. 그래서 내 커리어, 내 개발, 이걸 위해서 결혼은 잠시 뒤로, 아니면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제 결혼의 시기가 늦어지는 거죠. 그리고 고용 상태 불안정이 10%, 결혼을 하게 되면은, 또 출산하게 되면은 내가 원래 하고 있던 일을 이어서 하기가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저희 아내 같은 경우도 그래요. 회사 다니다가 아이 둘 낳고 이제 뭔가를 하려다 보니까 이제 경력이 단절이 된 거죠. 그래서 취업을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굳이 결혼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낀다, 17%, 상당히 높은 비율이죠. 이제 이성적인 관심이 전혀 없는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 출산 양육의 부담이 11%, 애 낳고 싶지 않다, 결혼해서 굳이 그렇게 힘들게 살고 싶지 않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을 갖게 되는 그런 이제 통계 자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바울은 이제 이 독신에 대해서 얘기한 바울은 혼자 살아도 된다, 좋다라고 얘기한 바울은 금욕주의자인가 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는데, 금욕주의자는 아니에요. 금욕주의자는 뭐냐면은 자신의 즐거움을 목표로 사는 것을 절제하는 걸 금욕주의자라고 하거든요. 내 욕구를 절제하는 데 의무를 둔다라는 거죠. 결혼하게 돼서 거기서 얻는 즐거움을 내가 절제하기 위해서 나는 안 해, 이게 이제 금욕주의고, 바울은 독신주의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독신주의자는 뭐냐면 다른 것에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내 욕구를 절제하는 것. 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은 여기에는 더 큰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 사실은 금욕주의를 하지 않고 이제 독신주의로 간다는 거죠. 더 좋은 일을 위해 즐거움을 피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내 생명을 바쳐야 되기 때문에
가족이나 이런 결혼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나에게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 그래서 나는 독신을 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바울은 그러면 어떻게 이 부분을 얘기했냐면 고린도전서 7장 26절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7장 36절 결혼한 자도 잘한 것이고 안 한 자는 더 잘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요 구절을 통해서 바울이 독신주의자 아니야? 독신주의자가 맞아요. 더 큰 거 발견했기 때문인 거죠. 당시 바울의 상황을 보면은 당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종말론적인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시급한 것을 내가 해야 된다. 더 시급한 게 뭐예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죠. 전도죠, 전도.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또는 제자들과 바울 같은 경우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하다. 그래서 뭐 결혼해서 자녀 낳고 뭐 돈 벌고 그거보다 지금 빨리 복음을 전해야 돼요. 왜냐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야, 우리 뭐 자녀 낳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 재림하시면 어떡하냐? 그러면 그게 안 되잖아. 그래서 복음을 온전히 빠르게 전하기 위해서 나는 독신이다. 이제 이런 거고요. 두 번째는 바울은 계속 돌아다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독신이 유리하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독신을 하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상황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무조건 바울이 독신한다니까 나도 독신한다. 따라 하시면 안 되고 바울은 그런 상황이 있었다라는 거죠. 성경은 일부러 독신이 되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또 일부러 결혼하려고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인도받아야 되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응답에 대한 부분도 오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내가 어떤 기도응답에 대한 결과를 정해놓고서 하나님한테 그걸 닦다라는 걸 기도응답이라고 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알아가는 거. 그 하나님의 적절한 시간표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 이게 기도응답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혼이라는 부분, 독신이라는 부분을 놓고서도 자꾸 내 의지와 내 판단과 내 생각대로 이걸 진행하려고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 지금 굉장히 적절하고 좋은 사람이 나타나서 서로 사랑하고 있는데 난 독신주의자니까 결혼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가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 그리고 반대의 경우도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억지로 뭔가를 막 맞추려고 하는 거는 기도응답과 성령의 인도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서 7장 27절에 아내에게 매이기를 구하지 말고 아내를 또 구할 필요도 없다. 이건 뭐냐면 억지로 이혼할 필요도 없고 또 억지로 재혼하려고 할 필요도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장가가도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장가를 안 가도 시집을 안 가도 죄 짓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자유롭게 선택해라. 어느 쪽이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도록 해라. 내 욕심과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위험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결혼에 대해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독신도 좋아요. 결혼해도 좋아요. 둘 다 좋아요.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저는 결혼을 좀 추천하는 편입니다. 그 어쩔 수 없이 개인의 상황이지만 추천하는 편이고요. 그렇다면 독신의 유익이 있어요. 상당한 유익이 있죠. 어떤 유익이 있을까? 결혼한 자의 고민에서 자유로워요. 정신적인 부분만 보고 얘기를 할게요. 결혼한 자의 고민이라면 아무래도 배우자죠. 싸울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는 그 배우자. 그리고 자녀. 얼마나 속썩이는지 몰라요. 근데 또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지 몰라요. 이 자녀. 경제. 여러 가지 시간. 이런 부분, 시간적 여유. 이런 부분들에서 그런 고민들에서 자유로운 게 솔로거든요. 이 독신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사역자로서 좀 지켜보니까 아무래도 독신이신 분들이
주의 일을 하는데 조금 더 자유로워요. 또 주의 일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가정이 있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일을 하다가도 또 이제 가정에 돌아가서 육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 같이 또 해결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에너지를 또 나눠야 되고 생각을 나눠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독신이 더 좋은 거 아니야? 사역할 때 독신이 조금 유리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또 독신이 됐을 때 굉장히 많이 외롭죠. 그리고 유혹이 많아요. 또 그 유혹이 너무나 자유롭단 말이에요. 책임의 소지에서 자유롭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그리고 가족이 갖고 있는 공동체의 축복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이 가정을 가져봐야 알거든요. 그 안에 행복과 어떤 축복과 만남과 여러 가지 응답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을 이제 처음부터 그냥 딱 커트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역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약간의 조금 결혼을 하신 분과 안 하신 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은 독신이 더 신앙적으로 더 위에 있고 더 좋고 더 거룩하고 그것만은 아니에요. 분명히 그건 아니에요. 물론 더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영적인 생활을 더 많이 할 수 있고 이런 건 있겠지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독신을 선택할 필요는 당연히 없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게 됐을 때 많은 이제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럼 그 부분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때 굉장히 많은 믿음의 고난과 성장들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본인에게 축복이거든요. 굉장한 업그레이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독신이어도 믿음의 성장이 있고 결혼한 자에게도 믿음의 성장이 있어요. 이게 분명한 양쪽의 장점과 단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가정 안에 분명히 특별한 행복들이 존재합니다. 굉장한 축복이 있어요. 굉장한 안정감과 소속감이 있어요. 이제 유부남들이 쉽게 생각하는 것들이 제발 혼자 있고 싶다. 한 일주일만 어디 가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그러다 이제 아내와 자녀가 친정을 내려간다든가 이런 이제 아주 극도로 희박한 일들이 있어요.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얼마나 좋아요. 혼자 있는구나. 마음껏 쉬어야겠다. 막 시켜먹고 해야지. 근데 실제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외로워요. 굉장히 쓸쓸해요. 막 뭔가를 더 막 하고 싶은 욕구가 없어요. 막 시켜먹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이거 시켜봤자 혼자 다 못 먹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상 그런 상황이 돼도 아이들이 막 떠오르고 아니요 막 보고 싶고 막 그 시끌벅적한 그런 부분들이 너무 또 그립고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반드시 독신으로 혼자 사는 것이 좋은 건 아닙니다. 굉장히 가정이 주는 축복이 있어요. 안정감, 소속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외로울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정신이 없어요. 너무나 기쁜 일이죠. 정신이 없습니다. 가정 안에서 특별한 행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과 응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결혼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결혼을 하는 게 좋다. 그게 하나님 또 기뻐하신 일이기도 하고요. 결혼 안 해도 그대로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시면 돼요. 독신은 독신대로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쪽을 선택하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 사용되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독신에 대한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주위에 또 독신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해를 해야겠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구나. 또는 이성에 관심이 전혀 없구나. 억지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대로 하나님의 쓰임을 잘 받으면 되는 거구나. 그래서 어느 쪽이든 너무나 감사하고 좋은 일이다. 축복된 일이다.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독신에 대한 부분을 바울의 견해에 들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어느 쪽이 되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나의 욕심과 나의 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용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이 한 주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또 새로운 응답과 또 깨달음 얻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